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그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데도 다른 꿈을 꿉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어쩌면 같은 환경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결하려는 방법,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시간들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정말 바쁩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이 인민사회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 아닌데,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우리가 혹시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서 맡긴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이 바로 서서 그것을 확인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같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4장을 갑자기 살펴봤는데요. 23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로다 바리새인들이여 7가지 화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끊어내려고 하는 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하고 그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그 주님의 안타까움과 탐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눈물로 마무리가 됩니다.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주께서 내미시는 손을 예루살렘에 받지 않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잖아요. 영적인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비전들을 여전히 귀를 막고 다른 것들에 골몰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예루살렘은 심지어 백성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슬픈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주님의 탄식을 듣고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서포터했던, 배웠던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3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마가복음이나 13장에는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성전에 대해서 말하려고 나왔다고 나오지만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렇게 했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중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장소를 강도와 도둑의 구석으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단식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이 타락한, 이 변질된 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이 안타까운 상황, 이러는데 제자들은 정말 멋진 교회, 아름다운 성전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앞장에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 예루살렘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질내시지? 한 요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나오시는 그 주님 뒤에 서서 주님 여기 성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질에 강조합니까? 수동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이 넘어지는 것은 그냥 시간을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넘어지는, 나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요. 그게 지진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외부에 원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다른 힘이 이것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심각한데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그리고 그 긴박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이따가 찾아왔을 것 같아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말세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리인데요. 좀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생길 겁니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주께서 임하실 때에 언제 임하실지, 그리고 징조가, 그런 전조정상이 어떤 게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사실은 연결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연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절기에 보면 세상 끝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4절 누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은 너무 때리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미슬리드하는 것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말로 번역을 한 게 트랜슬레이트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어노인티드 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시대 때 기름으로 볼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그 직종이 있는 사람이죠. 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뭐 왕이나 선지자는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는 요즘도 간혹 내가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어원적 말로 따져보면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줘서 그것을 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 성경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오픈 텍스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하시는 분, 나만 선지자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해석을 들으시고 그 해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하시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 구원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구원자.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죠. 예수님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대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메시아야, 내가 참 메시아야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에는 마음도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저것도 가짜구나 생각하시면 네, 맞습니다. 지금 이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은 국지적인 게 아닙니다. 있는 이 US 민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빛이 동에서 먼저가 서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주님 표현대로 모든 인류가 다 봅니다. 한국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알아 그리고 나를 통하여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올 초에 2월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평생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안 좋은 충격적인 기억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져 있고요. 지금도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온고잉. 한국은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국지적인 도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만 그렇습니까?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로켓 쏘고 여전히 테러하고요. 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캐나다 찾아왔습니다만 여기서도 폭력이 있고 총기 사고가 있고 강간 사고 나타나고요. 미국에서도 뭐 몇 주 전만 합쳐서 또 사건이 일어났죠. 총기 사고가.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마 이 24장에 기록된 주님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징조가 기근과 지진이죠. 지진은 우리가 벌써 경험했습니다. 밴쿠버 안전한도 알았는데 밴쿠버 지진 났고요. IT, 일본, 한국도 지진이 가끔씩 생긴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은 계속 있었죠. 가뭄과 기근과 굶주림과 이런 축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전쟁의 소식, 그리고 기근. 요게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됐구나 하고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스타팅 포인트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겪어야 될 전쟁의 고통, 기근,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이런 혼탁함들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도 지속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여러분 나기 전에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도 많았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많았습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할 날짜를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흰 옷을 입고 주님 맞을 주님 일어납시다. 이러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우리 기다려줍시다 했는데 다 불발렸습니다. 말세를 기다리는 종교의 모습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려오실 거니까 우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 아니 재산 다 팔아서 사람을 구제를 하세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아가는 그리고 영혼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내야지 한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저는 의심이 듭니다.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이런저런 싱슨들을 통하여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러면 오실 것 같다 하고 무슨 스터디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말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분명히 쉽거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권에서도 팔복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신자를 환난에 넘겨주며 박해하고 죽일 거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손해를 입을 것이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아니면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종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도는 톱에 달려 죽었고 어떤 사도는 껍질이 벗겨 죽임을 당했고 상상도 못할 고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교수형을 가서 목에 잘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삶이 죽기 전의 삶도 좋지 않았어요. 뭐 굶고 줄이고 매맞고 파선하고 뭐 이런 거 다 되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이렇게 편안한 삶이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혹은 집에서 이게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겪었던 그 핍박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나 아니면 제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 쫓았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던 말일 텐데 실제로 보니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은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고요.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퍼져 나갔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박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지만 박해는 다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당하는 박해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상황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목사가 사기를 쳐서 내가 만난 그 교회 집사가 아니 교회 장로라는 그 사람이 뭐를 해서 신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불신자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 배척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망하고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하게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면 주님께서 너 기특하다 하고 봐주실 거라고 베드로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면 하나님께 뭐 말도 못해요. 억울해요.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 결과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내놓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지는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와 그다음 합리적인 배상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무슨 성명서 내고 불신자들이 다치는 마음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한테 사기당해서 아니면 예수쟁이한테 내가 피해를 입어서 한 사람들은 뭐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뭐 정치인들한테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빈다고 해서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 배신한대요. 신앙 안에 있던 사람들도 배신하며 배교하며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분명히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거 마찬가지고 남들은 다 하는데 저 목사도 변해갔고 저 집사도 변해갔고 저 사람도 변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왔잖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만약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분들이 복음을 떠난 다음에 인생에 예를 들어 망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겁이 나서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바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오히려 좀 더 성공하고 살아갈지 몰라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 떠나는 분들 말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던 사람들도 나도 저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갈등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렌드가 달라져서 그 트렌드가 우리를 폴싱할 겁니다. 너도 이 트렌드로 따라와.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에 얹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고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저기를 따라가야겠네 하고 탭트 되는 겁니다.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정말 다른 사람 속은 것, 다른 사람 박해하는 것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될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예뻐 보이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짓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말세의 심틈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마지막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인정한 성전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이 종교적으로 건강한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할 겁니다. 주를 향하여 헌신한다고 하면서 했던 종교적인 헌신과 수고와 기부와 이 모든 것들로 만족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도, 저 스스로,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아니면 내가 뭐 했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헌신했어, 귀합니다. 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하며 주님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빼앗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 옆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나의 거짓말했던 사람들도 서 있을 겁니다. 내 곁에 나와 함께 신앙의 그 길을 같이 걸었던 믿음의 동지들도 서 있을 겁니다. 무엇을 그때 주님께 보여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전주부터 한국에 있었던 그 일가족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엎혀서 나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되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게 아이가 이미 안 좋은 일을 겪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지난주 중에 소식을 들었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 이 땅에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바빠요. 주중에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요. 바빠요. 뭐 신방도 하고 중간 다른 일도 하면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바빠요. 삶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거예요. 와, 그러면 나는 바쁘게 살았는데 만약 내 가운데 사랑이 지금 얼만큼 나누어지고 있는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는데, 식어진 시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쁜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니면 찢기고 아픔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니 나쁜 놈이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금 더 표현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조금 더 든든히 붙어 있을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섬김의 연습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믿음의 고백의 연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 미워함들이 조금씩은 옅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주님만이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시대에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만족해야 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이 바빠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건조하게 메마르게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흘러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맑은 영, 민감한 영을 더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눠지고 고백되는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